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온전히 나는 100%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한다. 그대로 그게 진리인 줄, 그게 진실인 줄 내가 믿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들, 이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자, 짐승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더구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지 않은 짐승도 이렇게 주인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특별히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 타락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을 보면은 그것은 짐승보다도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본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군인이 그 군에서 탈영을 해서 자기 멋대로 군인과 같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산다고 탈영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을 살면은 바로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느냐 할 때 그건 아니지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거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도덕을 가지고 그래도 서로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또 부모도 알고 자식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두고서 사람답게 산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시대마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점점 더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고 점점 더 타락한 삶을 살아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답게 산다고 사는 것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질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난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만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는 거의 다 통과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중성? 사람에게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 그걸 구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제3의 성도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나 이 드라마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끄럽다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되어졌는데 이제는 부끄럽다가 아닙니다. TV에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나타납니다. 또 태국 같은 그런 나라에는 보면은 그런 것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더 타락한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아주 당연한 듯이 후손들은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뭐냐? 짐승들도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그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큰 지식을 가지고 좋은 학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니까 그들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뭐냐? 짐승도 그런 짓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명하신 이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절기를 명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짐승이 주인을 알듯이 너희들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어떻게 이 주인을 알아보고 복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가 있다고 해서 개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진돗개 같은 경우는 자기 주인밖에 몰라요. 주인에게만 충성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다른 검사하고 이러는 데에서 이 진돗개를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진돗개는 자기 주인을 따라만 가려고 하고 주인의 말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개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를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의 주변을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면은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짐승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원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대 절기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산다고 하더라도 이 3대 절기에는 즉 유월절, 그 다음 맥주절,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 이때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레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을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먼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3대 절기에 이 성전에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면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복음을 떠나서
직업을 가지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복음을 따라서 즉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거는 바로 주의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지 아니하고 택한 직업은 거기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직업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직업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바로 주 안에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가지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즉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따먹어도 된다. 임의로 따먹지만은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죽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다른 것을 따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뱀이 다가와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는 또 아담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죄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져서 내가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지만은 내가 악을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은 이해가 돼도 그 악을 품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순종한 아담은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하고 부를 때에 오히려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야. 예 하나님하고 평소처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눈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딱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자꾸 숨게 되는 그 근성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악을 품고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회복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알고도 싶지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가운데 다가오셔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문을 녹화하시고 말씀하신다.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죠.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얘기하죠.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내가 내 죄를 품고 이 죄를 놓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것이 싫고 정말 내가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올 때 마음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미 준비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도 따라하고 교회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예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믿으려면 당신이나 잘 믿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전도할 때에 전혀 그 말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내게서 자꾸 싫은 말씀이 되어지는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되니까 그 말을 은근히 듣게 되어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내가 믿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 행하여 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요?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인간의 본분이 거기에 사명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많은 물질을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이고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하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성경 모든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함으로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나름대로 성공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들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들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 이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끼고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많이 배우고도 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살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면서도 살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살고 또 내가 부한 집에서 좋은 방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니 저들의 결국은 뭐냐? 저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쉽나? 그게 쉬우냐? 쉬운 일이냐? 아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죄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서는 영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육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고자 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쳐서 없애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고 그걸 굴복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곧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요령은 생기겠지만은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요령은 생기겠지만은 자기 만족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자라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 그것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사람이 먼저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마냥 일반 신처럼 여기고 나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고 그렇게 믿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순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한 번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왼쪽으로 갔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점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든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도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한 10가지의 이제 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10가지, 처음에는 이 10가지 벽을 깨려고 하니까 너무 쉽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수고함으로 제일 처음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벽이 9개가 남았습니다.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잠으로 또 9번째 그 벽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살다 보면은 나중에 스스로가 느낄 것입니다. 아, 나에게 뭐가 문제구나. 내 약점을, 그러니까 어떤 놈에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약점을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구나,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내가 깨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내게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벽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벽을 하나 무너뜨리고 2개 무너뜨리고 이제 한 7개 정도 무너뜨리고 나면은 한 3개 정도가 남잖아요. 그래, 그동안에 처음 믿을 때 벽이 처음에 10개가 있었을 때 하고 이제는 3개만 남았을 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구나. 예수님을 닮아가구나. 그런데 이 앞에 3개 놓인 이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수고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쉽게 그 벽을 무너뜨리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별의별 미혹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그 벽을 깨뜨리는 순간에는 순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이 벽을, 자신의 문제를 깨뜨리는 이 벽을 깨뜨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벽을 깨뜨리는 동안에 내가 내 힘으로 해온 것 같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자, 7개의 벽이 깨뜨려지고 3개가 남았을 때 그래도 나한테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나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벽을
마지막 10번째 벽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순간에는 그때는 이제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뭐예요? 내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다고 다 해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언제 어느 때에 사탄이 또 틈을 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리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이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은 저를 낮추시고 또 시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찌 내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이놈의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쳐서서 하나님의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자식이 되었으면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를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문제로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은 아직까지 몇 번째 벽인지 모르지만은 이 벽을 내가 못 깨뜨리고 있구나, 못 무너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벽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거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화가 베드로와 같이 금방 화가 부룩부룩 하고 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뒤끝은 없다. 그렇게 말하나 미안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참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두 번 생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화가 금방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참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벽을 점점 무너뜨려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가 이제 한 개씩 자꾸 없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만나도 날마다 내려주시고 또 옷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도 부러뜨지도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면서도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 백성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억지로라도 모세가 죽고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죠. 제가 왜 억지로라도라는 말을 표현을 했느냐면은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이래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만약에 이들이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미 이들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모든 남방과 북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전부 쓰는 거 하나님의 억지 은혜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때,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왔다고 하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편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너무 편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6월절 같은 경우는 무교절이 겹쳐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6월절 사건으로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지고, 자, 맥주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밀을 추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지죠. 자, 수장절은 바로 우리 모든 추수감사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연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기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끝나면 그 신앙생활이 끝난 거예요. 늘 감사가 되도록. 늘 감사가 되도록.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안 쓰고 안 입고 안 묻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만의 차가 넘치는 것은 꼴보기 싫은 일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이 짐승만도 못할 삶을 사니까 아주 당연한 듯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아주 당당한 것은 결국 멸망 가운데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잊혀지면 안 됩니다. 왜 잊었으면은 내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냐고 불평불만이 나오면 왜 그럴까? 왜 내한테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안 나올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쌓이고 왜 한탄만 나오고 왜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왜 내게 손에 맥이 다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나이까? 내 삶에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해도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날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절기가 부담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고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리저리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온 생명 다 바쳐서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도 닦고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도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원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도 인도하여 주시고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한 해 동안 또 신앙생활 잘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믿게 해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심영순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이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김현석 청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이철규 목사가 드렸습니다. 박향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재관 성도가 드렸습니다. 공춘희 성도가 드렸습니다. 문명호로 드렸습니다. 김영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부영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심용춘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김현석 청년이 드렸습니다. 세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 이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이태숙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유혜정 사모가 드렸습니다. 이강진 청년이 드렸습니다. 이연희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김진여 성도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사 아버지 저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추수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드립니다.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이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버지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있을 아버지의 공동회나 모든 성찬식이나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먼저 오늘 학습 받으신 분 우리 김진효 성도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느뇨. 예.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효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새생명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령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이제 이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 이상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한 분도 나가시지 마시고 경건히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6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신 주님,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사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씩 나와서 떡과 잔을 차례대로 받으십니다.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성찬식에 동참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회의를 합니다. 이 공동회의는 근사투표를 위한 공동회의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라일 지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OX로만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사님 나와서 이거 좀 나눠주시죠. 그리고 남는 거는 가져다 주세요. O와 X로만 표해서 나중에 흥건 바구니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다 드리세요. 그리고 저 헌금 바구니에, 김현정 의사님 헌금 바구니에 담아오세요. 남는 걸 이래 주세요. 혼자서 박 의사님 다 쓰면 안 되니까. 예. 거기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박 의사님 나와갖고 개표를 합니다. 몇 사람이에요? 열하나. 의영이 아빠 썼어요? 안 썼죠? 아, 네, 아, 맞다. 열하나. 그, 몇 표요? 예, 됐습니다. 그건 없었어요. 예, 3분의 2가 되었으므로, 투표, 의사 투표에 지금 되었음을 알립니다. 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또 가결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르심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이 그거 왔어? 예. 오늘 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거는 좀 멀리서 여기 근처에서 안 하는 것이라서 좀 멀리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가 선교여행 갈 때에 한 푼 두 푼 모아준 걸 그걸 모아놨다가 그거 가지고 사용한 것이니까 아무 부담 없이 또 같이 친교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격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자심의 역사가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위해, 저들이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